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 양조동에 위치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벌써 반이 넘었어요. 네, 반이 넘고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이네요. 11장 강의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24장이 있기 때문에 16강 안에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내용이 많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과감하게 처음에는 우리가 좀 순서대로 갔지만 과감하게 주제별로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아쉬운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특별한 주제들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또 완성감 있게 이어지는 것인가를 또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비유라는 그런 장르를 통하여서 이야기죠.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으셨다. 그래서 비유로 비밀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 강의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비유라는 건 예수님께서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냥 재밌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밀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태도가 좋으세요. 네, 굉장히 태도가 좋으시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배우시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가냐 이렇게 뽑혀서 나오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성경 점수가 좋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아주 젊으시진 않죠. 조금 젊은 때가 있었죠. 더 젊으신 때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익으셨죠. 그죠? 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익어가고 인생이 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뭐 공부하고 이럴 때 잘 앉아 있고 뭐 아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른들은 꼼짝 않고 잘 앉아 계세요. 이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학생들이 있고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학생들도 있고 정말 나이가 꽤 많으신 분도 신학대학원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최고령자, 뭐 고령자라 그러기도 미안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한 72세? 안 믿어주시죠? 근데 태도가 너무 좋으시고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어떨 땐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조금 살살하세요. 걱정되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태도가 이렇게 배울 때 좋다고 해서 꼭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나이가 들고 또 이러면 뭐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요. 뭐 하나 들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연결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요. 집에 나올 때 불은 제대로 끄고 나왔나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불 이랬는데 성령의 불 이러는데 갑자기 그런 불이 생각날 수도 말하자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또 뭐 천방지축으로 시끄럽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의외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가르쳐주고 나서. 자, 그러면 또 아이들은 잘 듣는 건가? 아이들은 들었는데 또 굳이 그 뜻을 몰라요. 단어가 좀 짧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깊이가 없어갖고 그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이해도는 꼭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나 이렇게 공부하실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귀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11강. 제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이렇게 한데 보면 제가 가족 제목 붙이고 느낌표, 그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 그러면 다 아니까 아하 이래서 이제 느낌표. 그죠? 근데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가족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왜냐하면 결혼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있어요. 그죠? 그냥 혼자 세상에 툭 던져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데 자기의 원가족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가족,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든 가족.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원가족 외에 또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을 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가족할 때 혈연 중심의 가족을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그 이상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머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렇게 뭐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침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으로 세워진 복음서다 그랬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그죠? 어제 특정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다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고 모든 저자가,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이걸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세 복음서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뭐 예수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만나면 고쳐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늘 같이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상황,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 뭐였죠? 무자로 시작해서 두 글자,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무리예요. 무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있는가 하면 꼭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더 가깝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고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와 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너무 많이 모일 때는 사람들이 서로 발표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접근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누구 계세요? 제자들이죠. 예수님도 좀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좀 사셔야 되는데 또 어머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선생님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면 이거는 좀 제자들에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동생들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줄을 밑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해서 그 동생들이라는 거에 일하고 이렇게 괄호같이 가로 반가로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주석이에요. 줄을 단 거예요. 그 줄을 단 걸 밑으로 내려오시면 성경 그 밑에 보면 일 가로하고 그 가로 닫고 또는 형제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동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이고 이 사람들이 동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형제들이라 그러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마가복음의 똑같은 기사에 가시게 되면 형제들, 어머니 당연히 있고요. 형제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많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단촐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누구누구가 계세요? 예수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비록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부모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세 분만 있으신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죠. 제가 그림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2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 마리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가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거룩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 그런 말입니다. 이 성가족에 이제 당연히 여자분이 어머니시겠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이렇게 아기를 이제 담요에 뭐 이불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주 다정하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시네요. 어머님이 아기를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내가 지금 누구를 안고 있는 줄 알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시는 오른쪽 그림을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이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나귀를 타고 어머니가 막 완전히 좀 추운 것 같아요. 포대기를 아예 뭐 같이 아기만 씌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그렇게 해서 근데 아기가 있어요. 네, 아기가 막 머리가 번쩍번쩍하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 후광이라 그러죠. 그래서 헤일로라 그러는데 그렇게 있는가 하면 아주 어떤 남자분이 이 동물 발도 맨발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것처럼도 보여요. 발이 맨발인 거. 맨발일 수가 없죠. 이런 좀 험한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길인데. 근데 그 맨발과 함께 다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아주 뭐라고 그래야 아주 튼튼한. 그죠? 그래서 아주 씩씩한 청년? 뭐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족을 보호하기에 아주 넉넉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왼쪽에 처음에 봤던 이제 렘브란트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 스쿨이라 그러는데, 스쿨 오브 렘브란트 그렇게 말하는데, 그 렘브란트 같이 유명한 화가에게 얼마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학교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젊었을 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로 지금 도망가는 성 가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져. 왜냐하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고 여기서 아버지 요셉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키기에 넉넉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항상 비슷한 모습을 나옵니다. 나이의 느낌이 비슷한 데 반해서 요셉에 관한 그림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이쪽 편에서 보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고 이쪽에 보면 젊어 건장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생이냐 형제냐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동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신 거고 뒤로 이제 동생들이 있으신 거고 그러면은 젊은 요셉이 맞는 거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이 요셉이 원래 결혼을 한번 했다가 마리아와 다시 이제 뭐 사별하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오랜 전통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들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보고 싶어하고 특별히 어머니는 아주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가 몇 번 봤죠 앞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리아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동생, 뭐 형제들 그리고 누이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알려진 바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가족들이 있으신데 이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뵙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 가르치고 계시고 바쁜 상황이시고 무리들이 많아서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 계시대요. 어머님이. 이러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죠? 그럴 법한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정말 포인트예요. 예수님 가족을 뭘로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어머님이랑 동생이 지금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얘가 맞아요. 얘가 맞는데 좀 되게 냉정하게 들려요.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려요. 야, 어머님이랑 동생이 지금 와서 들어오셔. 그때 서 계신데 어머님하고 동생 밖에 계시다고 여기 있다 지금 내 자매들이 여기 있다 내 형제가 여기 있다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들었으면 이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가? 예수님께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에서 그치가도 않아요. 듣고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행하기까지 하는 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혹은 교회가 아니래도 어떤
뭐 단체라든가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혈연 중심의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사회학 중에서 가족사회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사회학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의미의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유교가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그 이전에는 우리가 또 뭐 불교라든가 또 샤머니즘 그런 종교들이 계속 있었지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교가 뭐 국교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서 이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너무 강화돼서 우리나라 이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한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몇 대까지 모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겐 더 이상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이 뭐 꼭 더 좋아질 수도 자주 모이니까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재연배되는 사람들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역시 이제 가족밖에 없어. 그죠? 역시 핏줄이 최고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사실 근데 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이 혈연 중심의 가족 이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입양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양을 아이들이 하더라도 절대 입양했다고 알려주지도 잘 않았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요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입양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낳은 아이가 있고 가슴으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입양한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군지 너무 다 아시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누이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그 가족을 잘 챙길 것을 요구받고 또 가족 중심으로 잘 살아갈 걸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애를 가져야 합니다.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좀 지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해를 좀 받으셨어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귀신에게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좀 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들으면 억울한 소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는 건데 완전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너무나 놀라운 그 감동이 있었던 여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리를 질러 이게 이제 어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음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뵌 태와, 그죠? 자궁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즉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태와 젖을 칭찬하는 걸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이것은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큰 것을 얘기하는 하나의 수사법인데요. 태나 젖은 여성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신체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체의 한 부분을 들어서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말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 복되다. 마리아는 너무 복되다. 당연하죠. 마리아가 복된 거, 그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부터 은혜가 충만한 여자임을 말하고 그 얼마나 많은 복을 얻는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에 말하고 너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동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나 또 어떤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만남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정말 남이냐? 우리가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행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냉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혈연의 그 가족,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정말 이 가족이 또 너무너무 귀해요. 그 느끼시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이렇게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또 물 갖다 주고 더운 날 들어갔을 때 물 갖다 주고 또 막 씻으라고 얼른 씻으라고 또 그렇게 해주고 그럴 때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슬퍼서 들어갔는데도 또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니까 애들도 뭐 너무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많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산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많은 걸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웃어주고 내내 해주면 그냥 그게 또 다 잊어버리고 예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또 가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족이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혈연 중심에 막 옮겨가고 하니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너무 냉정해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선상에서 7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것을 가르쳐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이렇게 구분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되게 많죠. 마리아, 어머님도 마리아잖아요. 네. 이모님 이름은 모르지만 이모도 혹시 마리아였을 수도 있어요. 네.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에서 오는 건데요. 이 미리암이라는 것의 헬라어 이름이 마리아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으로 보입니다. 제 이름도 좀 흔한 이름이에요. 제 세대에서는 정숙. 그죠? 이정숙 흔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반에 정숙이 5명 있었어요. 또 성이 하나도 안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숙이잖아요. 이정숙, 남정숙, 박정숙, 장정숙, 강정숙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5명이 다 정숙이어가지고 그래서 참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고치고 싶었어요. 너무 이름이 흔한 것 같고 저는 좀 어쩐지 마음에 좀 덜 들어가지고 고치고 싶어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느 주에 제가 살던 주에서 다른 주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연발한다 그러죠.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갖고 따님인 것 같고 좀 연세가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와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연발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갈아타셔야 되는 걸 놓칠까봐 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 같으신데 저희 어머니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같은 길이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그 연세 분들이 잘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이정숙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름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윗세대 분들한테는 또 그때 시대에 유행하던 이름이잖아요. 뭐 그 끝에 났다고 끝녀. 그죠? 정말 그런 이름이 있어요. 끝에 난 여자애다. 끝녀. 그렇게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자기 개성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리아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름이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눈에 또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를 해서 아들이니이다. 아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저 아들의 제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가족.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에게는 보라 뭐라고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이제 모셔라. 자, 근데 이 믿음의 가족이 됐다는 그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가 걸려요? 어머님이 걸려요. 아까 전에 그 공항에서 어머니를 저한테 부탁하고 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인디애나 주에 사시는 어떤 한인 여성 그분처럼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효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기독교가 효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종교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그 효 운동을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십계명을 봐라. 십계명에 사람에 관한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땅에서 장수하여 복받고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셨던 거에서 우리 효를, 원래 우리 전통에 있던 효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서 효를 전하자,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얘기하고 계시지만 결코 우리 육신의 그 가정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 육신의 가족을 경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중요한 책임들을 또 마땅히 행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든, 여기서 디모데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를 넘어서 아들과 같이 여기고, 디모데도 자신이 제자를 넘어서 스승님을 정말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대했었지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는 중에 했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잘해야 되고 또 가족, 교회 공동체에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되 그러나 혈연 중심의 그 가족으로 얽매여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 식구 아니니까 이제 이러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적인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연 가족,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식구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 분명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아주 이런 말씀과 관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전도사 직분을 할 때였는데요. 아이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제 이 엄마들도 친하고 아이들도 친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싸우죠. 근데 이제 한 엄마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 아이가 둘이 싸우다가 이제 이 그 한쪽 아이가 질 수밖에 없죠. 싸우다 보면. 근데 다른 엄마가 얘기하기를 이제 아이한테 얘기한 진 엄마예요. 진 아이의 엄마예요. 진 아이의 엄마가 진 아이에게 얘기하기를 왜 졌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확 밀어버리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멀리서. 그럴 수 있잖아요. 듣게 됐는데 확 밀어버리지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바닥을 보니까 교회 바닥이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식구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런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내 식구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이 가족의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족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인데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자매이고 나사로가 형제이고요. 그 집에. 그런데
이 가족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친했어요. 이 가족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준 그런 아주 엄청난 간증을 갖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가 너무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좀 수시로 가시지 않았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 정말 그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꼭 음식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음식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많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어. 마르다가 준비하다가 보니 마음이 분주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속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하냐면,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그 약간 보기 싫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디 모임에 가서 자기는 정말 바쁜데 말씀이나 배우고 있고 이러면 좀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처음에 속상하다가 막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막 일부러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어? 좀 와서 나 도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아요? 막 남편이 안 도와주시고 애들이 그냥 지네 뭐 하느라고 안 도와주면 나 일하고 있어,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으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 잘 새겨 보시면요, 지금 마르다만 지금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못마땅해 해요.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생각이 없으세요? 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놔두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이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판단하고 예수님을 거의 책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예수님을 조종해요.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보니까 생각이 없는 분이라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드리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일 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평이 있는 경우 있고요. 일 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판정, 이 막 상황 정리. 마르다는 또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말씀 잘 배우고 있다가 갑자기 언니가 막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마라. 네가 준비하느라, 그게 원래 말로 하면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봉사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봉사를 안 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정도까지 가는 것,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없어요. 봉사할 때 기쁘게 감당하는 것, 남을 비난하지 않을 만큼 하시면 칭찬받는 봉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가 좋은 편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말씀을 배우는 거. 배워야 행할 수 있잖아요. 들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건 남성의 특권입니다. 여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허락하셨고, 이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남자분들보다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오늘 여자들이 이만큼 누리고, 이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치이지 않을고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우리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불러주시는 그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것이면서 가족이 정말 뭘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도 또 늘 말씀을 함께 듣고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믿고 행하는 자들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